안녕하세요. 우리 졸지아주 마리아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훈종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제9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이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기억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절이 없네요. 여기 교과책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 기억절만 봐도 용으로 대표된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남은 자손인 의의 세력 간의 싸움, 선악 간의 대쟁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이 변하지 않는 그 율법의 기초를 다지고 그 율법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이 교과의 저자는 이 안식일 기별과 이 성소 기별 등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좀 말씀해 줄 거고요.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쟁투는 이 악한 세력이 이 선한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또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기별에 반대하는 기별인 이 사단의 이 회방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이 사단이 어떻게 그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것이 어떠한 이 사단의 목적이 있는지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우리가 과연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사단의 꿰매 빠져들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일요일 소지 성소와 율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라고 함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이 땅의 이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소, 또 성소 중에서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던 이 지성소, 이 지성소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이 법궤라고도 하는 그곳에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시은자라고 하는 이 법궤 이 뚜껑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7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어, 이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들의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목욕 제기하고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에 사람이 들어간다라면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목욕을 하고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드디어 이 대속죄일이 되어서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루에 한 4번, 대속죄일 날 4번을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율법에 나오는 대로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에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이 법궤의 뚜껑, 이 씌은 자의 그 피를 뿌려서 온 민족의 이 죄를 이 정결케 합니다. 그 부분을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만약에 어, 돈을 많이 들여서 만약에 금을 들이거나 은을 들이거나 재산을 만약에 이제 헌납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 죄가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상이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지성소에서 이 시은 자의 그 동물의 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이 셰키나의 영광으로 좌정하시는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예. 언약궤 안에는 이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그 만나를 보관했던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이 두 돌비, 십계명의 돌판이 바로 그곳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중에 이 계시를 적어 놓은 책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계시록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또 요약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 세상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를 가장 빨리 또 가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되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고요. 번개, 음성,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그 주위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이 번개가 번쩍해도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나 이 천둥이 막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우레가 있고요. 이 땅에 막, 이 땅이 흔들리는 막 지진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막 중수가, 여기 성경에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이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32kg짜리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 번개 천둥만 쳐도 무섭고 두려운데 지진과 우박과 우레와 큰 우박들이 막 떨어지는 동시에 막 하늘이 격변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6,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에는 이제 그 일곱 재앙이 이렇게 펼쳐지고요. 일곱 재앙이 다 끝난 그 순간에 이 16장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오므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려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떠한 이 사건, 그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이런 막 사건들이 있는 시작점과 끝점, 이 사이에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이 대쟁투가 좀 이따 설명을 겠지만 과거와 대과거와 이 미래의 시점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단의 무기가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무기인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 그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어린 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이제 그 믿는 백성들, 의인들과 또 악인들이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일곱 지향이 부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예언서에 그것도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요한계시록 16장까지 더 작은 책으로 요약을 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읽게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요한은 뭘 봤냐라고 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고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비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가장 가운데 있는 안식일의 기별이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안식일의 기별이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에서의 대쟁투의 쟁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의 기별을 알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있는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이 특권을 소유한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매주 다가오는 이 안식일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둘째 날을 한번 볼까요? 둘째 날에 보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이 불변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있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게 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마크 필립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여기 중간에 보면 이 존 웨슬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의식과 율법, 즉 옛 제사와 성전 봉사와 관련된 모든 명령과 규례가 포함된 율법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체하고 완전히 폐지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강권한 도덕적 율법은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폐지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뜻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충실한 증인으로 굳게 서 있는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법이다. 이 법은
시간이나 장소 또는 변하기 쉬운 다른 어떤 형편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둘이 변하지 않는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은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변함없이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 구약은 폐지됐다, 폐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인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인물이란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율법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은 마지막 때 우리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볼까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은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들은 그 율법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채 그저 헛된 기도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도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은 변하지 않는 채 그 법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은 채 그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만 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개의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며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그 율법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단은 이렇게 이 중심이 되는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이 법을 왜 사단은 이렇게 싫어하고 그 율법을 사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미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 교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단이 이 율법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이 124페이지 교훈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아, 이분에 보면요.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사본, 이 보좌의 기초가 되고요. 네, 또 인류의 도덕적 기초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들에게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짐을 알려줍니다.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 그분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보장되어 있음을, 괜찮았어? 지상에서의 이 성소,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하늘 성소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표상하는 것이죠. 이 기별을 믿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 법에 들어있는 안식의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인 우리 모두가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날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날 화요일 소진인데요. 안식일과 율법입니다. 이 안식일과 율법을 더 자세하게는 이 창조와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할까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기별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기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업을 이루신 기념으로 그 제7일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정말 복된 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날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도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둘 돌비가 적혀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유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제7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왜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므로 그 말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 창조의 안식일로서 이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은 그 넷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 15절부터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십계명의 안식일의 개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그 구원의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별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해주고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 날이 바로 이 구원의 기념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안식일을 또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 보면 또 나는 너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소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소노라. 자, 안식일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의 표이며 또 거룩함 또한 또는 이 성화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표징을 삼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이 연결고리가 없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7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역, 또한 영원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 되는 그런 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영감의 교훈에 보면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표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 준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그분이 힘이 없으셔가지고 한 엿새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곱 번째 날에 쉬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별하신 것처럼 그날에 복을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어떠한 이 굴레나 족쇄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안식일을 억지로 지켜요. 이제 안식일이 됐으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고 생각.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정말 거룩한 시간 안에서, 거룩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위와 돌보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안식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정말 값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무슨 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일곱 번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싶다.
라고 이 귀한 안식의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봐도 엿새 일하고 일곱 번째 쉬는 날이 이 장수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그런 확실한 그런 그 개념들을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의 말씀. 그리고 예, 우리가 매 1년 365일을 계속 일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생명의 법칙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구주의 창조주와 구속주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삼으셨다 그랬으니 이 날을 정말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또 복을 내려주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자, 그렇게 이 안식일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네 번째 시간에는 짐승의 표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책 중에 선악간의 대쟁투가 확연히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쟁투를 과거의 시점에서 예수님 당시의 시점에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용과 여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그거보다 더 과거인 하늘의 전쟁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 또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요. 용과 그,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인 그런 모습을 미래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대쟁투는 땅에서 또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인류를 유혹해 가지고 그 남은 백성들과의 에, 그, 그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대쟁투를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은 누구이고 또 어떠한 방향과 이슈로 우리가 이제 주님 편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준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요, 13장, 14장에 이어지면서 그냥 이 선으로 해당된 하나님의 편과 악으로 해당된 이 용의 편, 사단의 편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지에 대한 이슈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단의 무기인 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단의 무기가 바로 이 짐승의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일 다섯 번째 날인가요? 예, 다섯 번째 날에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의 세력인 사단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정체는 원래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모닝스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NIV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모닝스타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오 루시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루즈벨 천사라고 하죠. 루즈벨 천사라고 하는 천사가 원래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위하는 천사였습니다. 가장 높은 천사, 1등 대장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교만하여져서 그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분의 자리에서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사단의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용의 모습으로 여자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열광과 이 제국들의 나라를 사자와 곰 그리고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으로 이 표상을 하면서 이 세계의 역사 속으로 이 예언을 들어보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단의 이 영향력 속에 있는 이 작은 뿔이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사단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7장 25절에 보면 다 작은 뿔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나오는 이 로마가 다리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열 제국으로 분리됩니다. 그 열 제국 중에 동고트, 반달, 수룰이라고 하는 그 세 나라가 뽑혀져 나가면서 거기에 작은 뿔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의 특징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요. 세 번째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요. 네 번째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사단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가 정말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지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괴롭게 하냐면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가 1년이죠. 그래서 한 때 플러스 두 때 하면 3년, 그리고 반 때,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자, 예언적인 시간으로 보면 3년 반은 3년 반은 몇 개월이에요? 42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한때와 반때와 두때 42달 그 1260일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1일 1년 원칙으로 해서 1260년 동안 이 작은 불의 세력을 잡고 중세를 암흑 기간으로 만들죠. 그리고 이 1260년 동안 로마 캐톨릭이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하는데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이라는 이 때를 변경해서 십계명의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을 교묘하게 변경시켜서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변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따왔는데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죠.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천주교의 십계명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십계명과 약간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청주 십계에 보면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천주 십계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되고 네 번째 계명이 세 번째 계명으로 바뀌어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살짝 변경해서 주의를 지키고라고 이렇게 얘기가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이 열 번째 계명을 천주 십계명에서는 두 번째 계명이 없으니까 이 계명을 열 개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요?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이제 바꾸는 것을 보게 됐죠. 아, 로마 교황권의 활동이 활개를 쳤던 AD 538년부터 1260년 후인 1798년까지 중세 로마 교황권이 몰락할 때까지 작은 뿔의 활동, 곧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보여줬던 이 사단의 활동이 끝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 사단의 세력이 누구였는지, 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또 얼마 동안 지배를 하는지, 결국 그들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 각 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해야 될 것이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대쟁투 605쪽에 보면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은 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세상의 세력에 복종함으로 작은 뿔이 바꿔 놓은 거짓 안식일, 곧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인, 곧 하나님의 십계명에 명시해 놓은 온전한 안식일, 곧 그러한 하나님의 인을 여러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인지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믿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잘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요 666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게 되면 또 너무나 확연히 이 로마 교황권이 이 짐승의 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목요일 소지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이 이 각 시대 대쟁투를 부연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 이 사단의 무기가 나오고 14장은 하나님의 무기인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새 천사 기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을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별이 있죠. 그래서 이 기본교리 28에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성경의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라는 그런 기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선 바벨론이요라고 하면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있죠. 네,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면 결국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기별입니다. 이 세 기별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다른 기별입니까? 다른 기별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확인하고 창조주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종국에는 영원한 안식을 차지한다라는 그러한 기별입니다. 따라서 이 기별은 다른 기별이 아니라 같은 기별이에요. 하나의 기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설명한 것처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 자, 여기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잠깐,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어린 양에게 속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맞습니까?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품성으로 꼴지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러한 이 14만 4천인의 특징 중에 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단이 때와 법을 바꿔놓은 이 거짓 계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또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고요. 앞으로 닥칠 이 야곱의 환난과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교과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으로 표상된 14만 4천인의 모습이고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남은 백성들의 믿음은 곧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해야 될지, 살아내 때와 법을 변경한 그러한 법을 따를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할지 아니면 나에게 봉착된 그러한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것들은 뒤로 미루어두고 결정을 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남은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예수님을 믿음을 굳게 가지고 신앙 안에서 설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여섯째 날에 이더 깊은 이 연구를 위해서라는 그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이 성소와 안식일,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짐승의 표와 새천사 기별을 통해서 선악간의 이 대쟁투의 이슈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주체를 우리가 누구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매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창조주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는 반면에 사단은 용과 짐승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빼앗고 바벨론으로 표상된 세상의 관심을 통해서 주님의 경배하기를 잊어버리게 하고 끊임없이 일을 하게 해서 쉼을 빼앗아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각시대 대쟁투의 말씀이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455페이지에 있는 말씀과 49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의 계명을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똑똑하고 또 유명한 석학들도 많고 이름만 대도 아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몰라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왜 그러한 진리를 이렇게 극소수만 지키느냐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일을 얼마나 잘해놨으면 이렇게 이 진리를 짓밟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이 극소수이고 오히려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일반 사람도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 아주 험한 대접을 받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가 맞다면 여러분 그것을 옹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진리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499페이지에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 곧 어느 날이 진정한 예배인지 모르고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캐톨릭 천주교에 다니셨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이 천주교에 다녔냐면 제 꿈이 어렸을 때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어머님과 같이 새벽 6시에 새벽 미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미사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세라고 하는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이 천주교에 심취하기 위해서 이 견진성사라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지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저는 몰랐어요. 아마 저처럼 전 세계에 아마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또 안식일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이날이 정말 중요한 날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기별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느냐를 결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교회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편하냐 편하지 않냐라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 교회 갔더니 정말 잘 대해주더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가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교회 가기 싫어 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더 사업이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이유와는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왜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운명이 갈라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로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인 복음의 핵심 기별을 전파하는 자에게 분명히 용으로 묘사된 사단은 격렬한 분노를 닥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란이 오고 엄청난 고난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시련과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과 강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을 이용하기도 할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남은 백성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정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승리한 백성들은 모두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